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특별한 기자회견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합니다. 그 이유는 고 장영춘 목사님 수건 사역이었던 하나님의 영역으로 해서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소명이 확실한 자들에게 정말 잘 교육받고 훈련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영광 돌려드리며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학생들을 선별하여 공부하는데, 신학 공부하는데 지장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함께 도우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자회견 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고 장영춘 목사님의 수건사역 요셉 장학재단이 잘 설립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며 또 함께하는 그런 축복된 요셉 장학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요, 우선 요셉이 좀 이상하실 거예요. 그런데 장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요셉을 제일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그렇고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요셉은 범죄하고 실수한 게 없고,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게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했기 때문에 시민권 받으실 때 조셉하고 영춘창, 그렇게 영춘이 이제 미들네임으로 들어가고 조셉이 퍼스트네임으로 돼서 리갈네임은 조셉 영춘창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전에 뭘 저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장학재단을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를 보면은 예배하고 그 교육에 굉장히 중점을 두셨어요. 그래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엄청 많이 신경을 쓰시고, 찬양대서부터 많이 관심 가지시고 많이 그런 걸 하셨어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서 만드셨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상담 같은 것보다는 예배, 말씀 한번 예배 잘 드리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믿으셨고, 그 말씀을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많이 준비하셨어요. 설교 준비를 그렇게 하고, 강대 올라갈 때도 막 그냥 더 막 보시려고 그러고 막 너무, 그래서 제가 좀 뭐라 그러면 링 위에 올라가는 권투 선수 같은 기분이래요. 이 사람들이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러면서, 아이, 우리 교회는 불쌍해, 설교 못하는 목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나가는 것도 싫어하시고 녹음 테이프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점을 둔 게 교육이에요. 사실은 미국에 유학 온 게 한국에 돌아가서 기독교 학교, 중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기독교 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 게 비전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한국의 그 교단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가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 휩싸여서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주일학교,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도 하셨고 SFC 회장도 하셨고 하면서 한국에 이제 그 주일학교가 부흥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60년대에 굉장히 크게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꿈이 아직도 그 마음에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참 지금도 감사한 게 교육을 위해서는 교회 재정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세밀히 나눈 거예요. 큰 입에 들어갈 아이서부터 영아, 유아, 유치,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 1, 2, 3부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번 이렇게 아주 아무나 세우질 않았어요. 다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막 이렇게 청년부는 아주 부목사님들이 다 맞다시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이셨고 다른 거는 좀 급하고 뭐가 겹치면 빠져도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부 모임에는 목사님 꼭 참석하셔서 다 점검하시고 출석 등에 다 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리고 교육보다 중요한 게 없다. 그리고 장년들은 물론 처음에 초창기에는 장년 교육도 많이 시키셨어요. 수요일도 성경 공부 시키고 주일 저녁에도 성경 공부 시키고 창세기 띄고 나면은 뭐 요한복음 나중에는 계시록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교육하는 목표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교육부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뭐 애들이 뭐 나는 뭐 주일날 교회 가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따라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그러고 얼마 지나니까 이 학생들 가운데 청년부 중에서도 그렇고 말을 안 했는데도 신학하겠다 이런 영어 예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한번 30주년 때 무슨 그때도 뭐 몇십 명이 된다고 그래서 30주년 책을 막 뒤져봤는데 못 찾겠어요. 갑자기 내가 찾아보니까. 근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신학교도 어려운 환경에 있었지만 하신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신학생을 키우고 학비도 작게 하면서 그렇게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거의 한 500명 되는 그 학생을 30년 동안 졸업시키셨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배출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아셨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도 요셉 장학재단 그래서 장학재단 얘기해서 장학재단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랬더니 요셉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요셉 스칼라시 파운데이션 그거로 이제 정해놓고 제 생각으로는 고 장영춘 목사님 기념 요셉 장학재단 그렇게 이제 토를 달면 그렇게 해서 제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달 전에 또 자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 마음으로는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만약에 뭐가 여건이 안 되면 집을 팔아서라도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도 마음에 다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요셉 장학재단을 세우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아이들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도 목사고 사위도 목사고 신앙생활을 다 잘하지만은 얘들은 이제 생명보험을 자기네들도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 좋아하겠지만 의논하지 않고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엄마 생각에는 지금 생명보험 있는 거 일부도 안 건드리고 그대로 그냥 집어넣어서 장학재단 만들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의뢰를 해갖고 이제 코퍼레이션 만들어야 되니까 코퍼레이션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IRS에다가 not for profit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영리 단체를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는 보니까 not for profit 그거를 인간이 맡았어요. 맡은 거는 5월달이었고 21년 그리고 처음에 이제 코퍼레이션 된 거는 20년 이제 11월 30일인가 2020년 11월 30일인가 내가 써왔는데
날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명보험이 52만 4천 불 정도인가 4천 얼마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베스트 하는 데다가 넣고 있다가 그 뭐라고 그게 얘기를 했냐면 non-profit organization이니까 그 요셉 장학재단 그 이름으로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1년에 인터레스트 나오는 거를 은행에다가 그 비즈니스 어카운트 만든 데다가 자동으로 1년에 한 번 2만 5천 불 정도를 트랜스퍼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21년에도 억지로 하려면 할 수 있었지만 우리 그때는 움직이지 못했잖아요.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학교들도 다 줌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하다가 올해는 안 되겠다. 올해는 빨리 해야지.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뭐를? 제가 이제 네, 프린트 좀 하세요. 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고 장혁준 목사님께서 원하셨던 그 조셉 장학재단 설립을 위해서 잠깐 멘트를 위해 썼고요. 1년에 10명 내외로 하는데 맥시멈 10명으로 해서 그 해에 꼭 받아야만 될 분들을 주고 또 10명을 채우기 위해서 억지로 선별을 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학을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소명, 철저한 소명, 생명 다할 때까지 이 길을 걷겠다라는 그런 그 철저한 그 심사를 통해서 철저히 세우기로 저희들이 했고요. 오늘 또 보게 되면 마감이 7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8월 중에 저희들이 그 수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철저하게 그렇게 수요를 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제 뭐 멀리도 좋겠지만 가까운 지역이 또 우선순위가 되겠고 또 수요식에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또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 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가장 먼저는 MDB 중심으로 목회학 석사 중심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에 대한 소명 아니면 사역자에 대한 소명 그런 것들이 잘 뭐 이렇게 간증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른 신학을 한다는 학교 증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추천서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잘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 MDB는 이제 신학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신학의 기초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MDB 바라기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뭐 한 번 장학금 주고 이번에 장학금 줬으니까 그 다음에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공부도 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소명의식이 확실해가지고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의 위에 서 있고 그리고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인격이나 이런 모든 면에 이제 그 추천서 같은 거 보면 알잖아요. 자기 간증서만 벌써 한번 읽어봐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뽑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연장 공부를 하기를 원할 때 박사학위까지라도 몇 년이라도 도와줄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정말 키우는 그런 이걸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제가 목사님 목회하실 때 항상 그냥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회자 그리고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그거를 겸손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건 수만 번도 더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님 묘비에도 Here lies a man of God. 저는 제가 5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확신하고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많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해주시고 이 장학사업을 통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제 마음에 막 생활비까지라도 내가 조금씩 보태면서라도 사람을 키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시작을 하면은 보셨죠? 제가 약속 지켰죠? 기쁘시죠? 그러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도와주길 잘했다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싶어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퀸스장로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에서는 여자 목사 안수를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 목사를 안수하는 교단들도 있고요. 네. 그 MDB 과정에서 수학하고 있는 네. 그 여학생들도 네. 장학금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일 것 같아요. 만일에 MDB를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뭐 문서선교에 올인하고 평생을 그렇게 바치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예외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아무래도 목회하면서 저도 여자지만 우리 교단 쪽에서는 사실 신학교를 나오고 뭐 교수가 돼도 말씀 전할 기회는 없어요. 예, 주부석 공부 인도하고 외에는 물론 한국 가면은 뭐 집회도 좀 해보고 했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가장 파워한 거는 말씀이에요. 예,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예,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이제 아무래도 남학생이 더 많아지겠죠. 그렇지만은 딱 남학생이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예, 정말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여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사람도 많이 봤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상은 같은 교단이 아니더라도 네, 관계없고. 네, 이거는 이제 퀸즈 장로교회하고도 관계없고 동부개혁장로의 신학교 학생을 뭐 고려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는 지금 사실 애들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셋 중에 하나라도 조금 섭섭해하는 게 생길까봐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고 제가 밀어붙였고 앞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가족 중심으로 인볼브가 돼야죠. 자기네들이 받을 몫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뭐 제 생각에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시면 그게 다 아무것도 다 없어지지만 재림하실 때까지 애들이 부담 안 갖고 그냥 지금 전쟁 때라 좀 어렵지만은 이제 이게 전쟁이 그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경제가 제대로 회복이 되면은 그냥 그 1년에 늘어나는 거로 얼마든지 이게 경영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아이들한테도 설명했고 예, 기도만 많이 해라. 좋은 사람이 뽑혀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대상자들이 10명이라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을 했어요. 예. 사모님 아까 이 재원이 아까 그 장용춘 목사님의 생명보험 52만 불이라고 그렇게 네.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네, 52만 4천.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보면은 10명 내에 2만 불이면 2천 들어가면은 1년에 이제 2만 불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재원에서 그 52만 불 그 재원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좀 규모가 다른 헌신자들이 나와가지고 돈도 좀 도네이션하고 그래가지고 좀 규모가 앞으로 좀 이렇게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지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냥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욕심은 안 내고 뭐 20명, 30명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부담 가지고 있고 그럴까봐 우리 교회도 지금 장학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이거로 애들도 걱정하니까 엄마 뭐 이걸 하는데 펀드레이징 뭐 자꾸 얘기하고 그러는데
엄마는 그냥 헌드레지 그렇게 별로 관심 없다. 누가 뭐 성령의 감동 받아서 다른 외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닌 외부 사람, 우리 교인들도 저거 하면 원칙은 교회 장학기금에다 넣어라 그렇게 하겠다고 제가 생각했고 원칙을. 그러고 이제 다른 외부 뭐 한국의 뭐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목사님이 또 키워서 한 뭐 목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내가 뭐 얼마라도 하겠다 그러면 그건 집어넣어야죠. 그리고 세금 면제되는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되면 더 좋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가족 중심으로 그냥 하고 그렇게 헌드레진 그런 거는 별로 저거 안 하겠다고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뭐 온라인 번호도 뭐 어떻게 내고 뭐 어쩌고 그래서 엄마 그렇게는 안 한다.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장학재단 운영하는 데 보면은 이제 신청서가 이제 들어와서 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가하고 그러는데 조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심사위원이라든지 예. 평가위원이라든지 예.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예. 그런데 관련해서 어떤 아이디어 예. 아직까지는 지금 그냥 제가 프레젠트고 엄태웅 목사님, 보스턴의 엄태웅 목사님이 공부 많이 후원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세크리터리고 우리 정기태 목사님 항상 목사님 옆에서 너무 아버지같이 섬겨주셔서 제가 누구 부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정 목사님의 트레저러로 지금 이제 이렇게 모든 이런 거 다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외에 뭐 아무 이거는 갖지 않았지만 제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또 한 서너 사람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거를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기는 아직 좀 그렇고 이제 앞으로 더 발전하면 이제 많이 또 이사도 생기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첫 시작이라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키워주실지. 어떻게 그러니까 신청 자격이 재학생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 새로 입학생은 왜냐하면 장학금이니까 학교 공부하는 학비를 위해서 이거 만든 재단이니까 공부하는 학생에게만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처음 입학하는 합격을 해서 입학하는 친구들을 주로 많이 입학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중간에 이제 뭐 MDB인데 뭐 3학년인데 뭐 여태까지 잘해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바라기는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모님 지금 성적표가 필요하니까 네, 신입생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신입생은. 그러니까 재학생, 적어도 한 학기는 마친 재학생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BTH가 있거든요. BTH 코스가 있으니까 대학부, 신학교 대학부에서 공부하는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은 학생. 자기 최종 그거를 낼 수 있죠. 왜냐하면 BTH는 이제 대학부거든요. 아주 준비 단계인데 그 사람들도 우리 신학교에서도 지금 BTH 열심히 공부하는 BTH 출신은 그 MDB 신입생도 가능하지만 그러면. 일반 대학 출신은 일단 그 MDB 과정 한 학기는 마쳐야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그 MDB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THM이나 DM이나 PhD에서도 하시는 분들을 검증이 된 분들이라면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그 삶을 아는 사람. BTH 있으면 뭐 MDB 안 하더라도 TH만 공부하시는 분 있으니까 그거 가능하다는 거죠. MDB를 안 하는 게 아니라 MDB를 해야만 THM을 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BTH만 있으면 올라가는데 신입생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죠. 신입생을 꼭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도와줘서 사람을 끝까지 키운다는 그런 뜻이지 꼭 신입생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신입생은 상관없어요. 예. 그 신청 서류에 보면 추천서가 2통 들어가잖아요. 네. 출석교회 담임 목사하고 네. 그다음 재학 중인 그 신학교 교수인데 만약에 대상자가 본인이 담임 목사라면 한 통의 추천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지. 교수의 추천서는 왔는데 다른 네. 그 선배 목사님이나 네. 담임을 하고 계신 분이 존경하는 분들 노회장이나 뭐 추천서를 받아도 됩니다. 할 수 그리고 있겠죠. 신학교 교수 추천서도 될 수 있으면 자기가 수학한 데서 네. 받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을 나갔다든지 멀리 계시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받아요. 예외는 조금씩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그 장 목사님 생전에 재단이 좀 운영됐으면 좋지 생전에 할 마음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마지막에 많이 힘드셔서 예, 그냥 이름뿐이지 활동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푸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래도 그때 뭐 정신도 없어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시죠. 매일매일 24시간 네. 제가 완전히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유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는 아마 이거 기금을 하는 것도 안 됐을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때 하셨더라면 윤영호 목사님 장학금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아쉽다. 에이, 받아야 뭐 1년에 2,000불인데 뭐. 그래도 지금 저 받았었어요. 지금 보게 되면 신학교에서 많이 저기 이제 영생 장학재단도 있고 저희들 이제 신학생들이 항상 해마다 3명씩 가서 장학금을 받아오는데요. 다른 장학재단이나 장학금을 보게 되면 이렇게 2,000불씩 받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800불, 1,000불 아래로 보통 받는데 1000불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확실히 키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지만 뭐 800불씩 더 많은 사람을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소수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학비를 조달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저희가 잘 주기로 했습니다. 요즘 한 학기 그 뭐죠 입학금 등록금 저희 동부기역 장로의 신학교 같은 경우는 1,200불 한 학기에 두 학기 하면 2,400불이 되겠죠. 한 학기 공부하고 이제 용돈이나 뭐 책값이나 이렇게 근데 쓰는 이제 이게 1년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제 두 학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2,400불이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거의 다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예. 1년 학비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신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학기에 1,000불씩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비싸요. 그런데 외국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미국 신학교는 신학교들은 뭐 비쌉니다. 3배, 4배 비싸요. 우리는 그냥 교수님들도 이제 교통비 정도나 되게 그 교수 거기에서도 또 뭐 장학금을 띄고 교수 장학금을 또 띄고 뭐 이러면서 학생들을 키웠고 교회가 참 많이 서포트했어요. 처음에는 1년에 5만 불씩 신학교 키우려고 그렇게 몇 년 동안 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서 참 일하시는 분들도 다 박봉이죠. 뭐. 신문사도 마찬가지죠. 사명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다들 힘드시잖아요. 사명 기독교. 얘기 나오면 우리는 뭐 여기 월급 제대로 받고 있는 분이니까 저하고는 좀 다르고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시는 게 더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셔요. 이제 뭐 식사하시면서 자유롭게 또 네. 이야기하시면 좋겠어요.